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들어 역사했으며 그 사람이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된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자가 있다는 거죠. 재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목자를 선택하시는 거랍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과 같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선택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다. 49페이지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시대마다 사람에 찾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계시록 완전 해설 39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구원자고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구원자다. 근데 이게 구원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막 비방을 하니까 요즘에는 구원자라는 표현 안 하고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사명자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와 천국 18페이지에서도 아담 세계 보낸 구원자는 노아였고 모세 세계 보낸 구원자는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구원자라는 표현이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는데 이따가 천지창조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보면 신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목자를 세워 대언자로 삼으신 것과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시대마다 한 목자를 세워서 대언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되냐면 오늘날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누구를 구원자라고 하는 거냐면 이만희 씨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이긴 자, 다른 보혜사, 그 이긴 자가 신약의 언약의 사자 누구래요? 주가 된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오늘날 이긴 자가 주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천지창조에 보면 여전히 이만희 씨를 향해서 구원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약 성경의 예언 속에 보이는 배도와 멸망의 사건은 구원자 곧 약속한 목자인 이긴 자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구원자가 누구냐면 곧 약속한 목자고 이긴 자다. 이 얘기죠. 이긴 자가 누구죠? 이만희 씨죠. 529페이지도 보면은 결국 구원자, 근데 괄호해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약속의 목자, 이긴 자라고 해놨어요.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구원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이긴 자. 이긴 자가 누구죠? 이만희 씨죠. 천지창조 100페이지고요. 101페이지에도 보면은 니골라 당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게 누굽니까? 이만희 씨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구원자, 이긴 자 이렇게 써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구원자를 통해 시대에 맞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가 시대를 분별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 그 시대에 주어진 뭘 선택해야 된대요? 구원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지키는데 치중한 나머지 자신들 앞에 한 구원자가 왔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천국 못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냐면 새 시대를 깨달아야 된다. 이 시대의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0페이지에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있죠. 초림 때 일을 거울 삼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됐으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긴 자를 믿어야 되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대에 부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에 맞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거 봅시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들어 역사했으며 그 사람의 그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오늘날엔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신천지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신천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시대별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요거에는 어떤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영은 뭘 들어 쓴다? 육을 들어 쓴다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들어 쓰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목자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누구야? 이만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의 목자라는 사람이 신격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말씀을 전하실 수도 없고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천지 안에서 탈퇴하는 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계속 협박해요. 한번 나가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라서 돌이킬 수 있는 제사가 없어. 한번 사망록에 가면은 못 돌아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번 나가는 판단 자체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짜 100% 틀렸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아마 신천지에서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신천지 뭔가 하는 짓이 이상한데 횡령도 하고 뭐 성문제도 있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뭐 때문에? 괜히 나갔다가 신천지가 진짜면 안 되니까.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제가 신천지 처음 갔을 때 2005년부터 뭐라 그랬냐면 3, 4년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에 20년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3, 4년이면 된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20년을 있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3, 4년이면 된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 정도는 이게 버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군대 가버리면 전두를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내가 14만 4천 되는데 큰 차질이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갔는데 그렇게 제가 6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 이쯤부터는 1년이면 된다는 얘기를 막 해오다가 최근에는 또 광야 40년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1년이면 된다는 얘기를 또 막 몇 년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럼 신천지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겠죠. 왜 1년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집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니들이 열심히 안 했잖아.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너무 없어. 불쌍해.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6천년 한 맺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한 맺혔어. 누구 때문에? 사탄한테 맨날 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누가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해주고 있어.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하늘 못 풀어.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어요? 이만희 씨. 이만희 씨 없으면 하나님이 못 해버려요. 그럼 이만희 씨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영이 육을 들어 쓴다 이 얘기하려고 신천지는 요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성경 구절들만 보여준 겁니다. 저 지난번 비유풀이 할 때 말씀드렸죠?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만큼이 썩었다고 합시다. 돌려가지고 썩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사과가 다 썩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부분만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랑 일하시는 걸로 보여요. 사람 없이는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사람 없이 일하시는 부분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말에 맞아 보이는 성경 구절만 써요, 걔네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 안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다 그러냐면 친히 쓰셨다 그래요. 아니 영적인 존재가 육의 세계에서 일을 못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기겠어요?
모세가 새긴 게 아니고 누가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사람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걸 나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굴 통해서도 말할 수 있냐면 짐승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신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영은 육을 들어 말로 역사한다. 그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입도 열어요? 짐승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뭐가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니까.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신천지에서 영이 육을 들어 쓴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만희 씨가 예전에 2003년인가요? 저희 진용식 목사님이랑 토론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써놨냐면 천사가 말하고 다니는 거 본 적 있냐?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존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천사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천사가 말하고 다니는 거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사사기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사자가 원래 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천사를 사자라고 번역을 개역 한글에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네요. 사람이 없어도. 사람 없다고 말 못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별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때도 보세요. 모세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모세한테도 말씀하시고 누구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아론한테도.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랑도 말씀하시거늘.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인가요? 보면은 고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입에 물린 겁니다. 만나가 이제 그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고 하거든요. 조청 육아 정도 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맛있죠? 하루 3끼 조청 육아 먹으면 어때요? 그렇게 한 달 먹으면 어때요? 질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울었어요.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구나. 맨날 조청 육아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원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이들이 네 짐을 같이 담당할 거야. 그리고 70명한테도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영과 동일한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회막 앞에 안 나오고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저 두 사람이 회막 앞에 안 나오고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고 막 있어요. 저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최고야? 모세만 말해야 되고 모세의 허락받은 사람만 말을 해야 되는데 진중에서 지들끼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안 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신을 부어주사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신천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만희 씨만 계시받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막 다른 집화장에 최동희가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만희가 뭐라 그럴까요? 배도자 쫓아내. 누구 말고는 없어요. 나 말고는 없어요. 모세처럼 해야죠. 가만두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사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희는 누구만 해야 돼? 자기만 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랑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선지자들이 일했던 시대를 놓고 보면 동시대에 보통 3명에서 4명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 아모스 있을 때 누구도 있었냐면 호세아도 있었어요. 요나도 있었어요.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럼 서로 싸웠을까요? 너냐 나냐. 너는 배도자. 너는 대적자. 나랑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다윗도 선지자죠. 다윗 때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갓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갓 선지자도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가 와서 지적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아합 왕이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할 때 400명을 모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왕이 될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같이 예언하게 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무리가 있어요. 선지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면 그 한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절대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시대별 구원자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왜 셋째로 넘어갔죠? 맞아요. 이거 하는 거 죄송합니다. 자, 시대별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대별 구원자를 가르치면 예수님이 마치 뭐가 되냐면 지나가신 데의 구원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처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대별로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거야. 근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다음 목자를 선택했어요. 노아의 세계가 배도하지 않았으면 다음 목자를 선택할 일이 없었을 거야. 노아가 배도해서 아브라함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세계가 배도하지 않았으면 모세를 선택할 일이 없었을 건데 또 배도해서 모세를 선택하고 계속 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게 예수님에도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도 몰랐어요. 아담이 배도할지도 모르고 선택했네. 노아가 배도할지도 모르고 선택했고 모세 여호와서시대가 배도할지도 모르고 선택했고 그때그때 해오는데 계속해서 뭐 한 거야 하나님이? 실패를 해온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자라고 했을 때는 구원이라는 게 어떤 역경이나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구원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 역경, 고난에서 건져주면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그걸 해줬으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손을 구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자라고 했을 때는 아무 문제나 해결하면 구원자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뭐에서 구원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람한테는 구원자로 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황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대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이어도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거를 뭐 해줄 수 없어요?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뭐가 못 되냐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그거를 누가 담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빠가 신포도 먹었으면 누구 이빨이 셔야 돼요? 아빠 이빨이 셔야 되지 아들한테 감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인의 의도 자기한테,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만 구원자라고 하냐면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누구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굴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성육신 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신천지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영상 넣으려다가 그런 거 넣으면 자꾸 저작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넣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신천지 그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이냐?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성경에서는 명칭이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가지고서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계셨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언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워드 이런 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어떤 말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어떤 이성적인 존재, 세계 이성, 초월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신적인 존재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하는 거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초월적인 신에 가까운 존재를 가지고서 그 용어를 가지고서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있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이성,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태초에 누가 계셔요? 말씀이 계시잖아요. 로고스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랑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러면 태초라는 건 in the beginning이죠.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태초에 있었다고 할 수가 없죠. 태초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있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태초부터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헬라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어떻게 번역해 드리면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몇이에요? 지금? 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안 써 있네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뒤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써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 가지고도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래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내용이죠. 뒤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밤에 하다 보니까 안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흰 화면이 필요한데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비하하셨다라고 합니다. 낮추셔서 뭐처럼 되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래서 뭐냐면 동등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 하셨대요? 다시 높이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인데 자기를 뭐 하신 적이 있어요? 낮추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 뭐 하셨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거야. 철저하게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낮추셨던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뭐 하셨대요? 지극히 높이셨대요. 지극히 높이셨으면 더 높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시 어디에 뭘 찾으신 거냐면 보류하셨던 자기의 지위를 찾으신 겁니다. 제가 여기 안 넣어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이 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17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아버지랑 같이 뭘 누리고 계셨어요? 동등된 영화를 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뭐 하신 거예요? 내려놓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마치 성부 하나님보다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편에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동등됨을 뜻하는 겁니다. 보좌보다 위에 있지 않고 보좌보다 어디 있지 않아요?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편에 있어요.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히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누구시고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5 그리고 명칭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라고 하죠. 물론 여호와라는 게 정확한 발음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한테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한테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지칭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그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누구한테도 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돌려지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여호와의 이름.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사야 8장 1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할 곳이 되시고 또 뭐도 돼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 돌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근데 여기서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한테 사용되냐면 예수님을 향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은 기뮤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네. 자, 그리고 명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뭐로 배우냐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배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이랑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부분도 있어요. 공유적 속성도 있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피조물에게 돌려지지 않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원하신 분. 히브리 1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은 다 연대가 다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영원하셔요? 주만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영존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냐면 영원하신 분. 피조물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시록 2장 8절에 나는 뭐래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항상 계셨던 분입니다. 자, 편재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없어요. 부산이나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 송출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면 방송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셔요? 어디에나 계셔요. 근데 누구도 예수님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그럼 여기에도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교회에도 다 계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여기에도 계실 수 있고 저기에도 계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능하시다라고 하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그래서 뭐 하게 할 수 있어요?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계시록 1장 8절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냐면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네. 히브리 11절에 보시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하세요?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신의 모든 충만이 신의 속성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로 뭘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 중에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아까 봤고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만물을 지금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골로새 1장 17절에서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장 3절에서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속죄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때 그냥 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참람되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침상을 가지러 들고 가라 하는 거랑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무엇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하니까 공격할 걸 아니까.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의 권세가 있으세요? 속죄의 권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자,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찬송과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찬송을 받으세요? 예수님도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도 경배를 받으셨어요. 찬송과 똑같은 거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경배하려고 왔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죠. 네, 여자들도 예수님을 뭐 하냐면 경배해요.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 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뭘 돌립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시대별 구원자는 없고요.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노아 때는 방주에 타고 뭐 예수님 때는 예수님 믿고 오늘날의 시대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신천지 주장과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천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오신 때가 있죠? 언제부터냐면 창세 전부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넣어놨구나. 제가 어젯밤에 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뭐 하신 분이래요? 알리심 받은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죠. 자, 이거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전부터 알리신 분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냐면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시대마다 이 아담, 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거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다른 구원자 누구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혹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다른 구원의 방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브라함을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게 나의 때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때를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 때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는데 왜 봤다 그럴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복음을 들었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누구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고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히브리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모세가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고난의 길을 선택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낼 테니까 뭐 해라? 믿어라. 모세가 그때부터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모세도 누굴 믿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앞에 계신 주를 뵈니까 마음이 기쁘고 육체가 희망에 거한대요. 왜냐하면 내 육체가 어디에 썩어지지 않을 거래요. 음부에 썩어지지 않을 거래요. 근데 29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내가 썩음을 당치 않고 음부에 버림을 당치 않는다고 말을 했냐? 30절부터 그는 뭐예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부활할 걸 믿었습니까? 자기도 부활할 것을 다윗이 이미 뭐 했어요? 믿었어요. 다윗은 누구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시대에 구원자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서도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누구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바라봤던 건 그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어느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 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이루시고서 다른 복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지금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한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는데요? 저주 받는데요. 신천지 있으면 저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만희 씨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면 언제부터 이 계획을 가지셨어야 돼요? 창세전부터 가지셨어야 돼요. 그때 싸워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만희 씨를 계획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어느 때를 바라봤어야 돼요? 예수님 때가 아니라 이때를 바라봤어야죠. 근데 이때를 바라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때로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만희, 예수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만희, 예수 다르죠? 근데 다른 이름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희 씨는 시대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만희 씨 믿지 말고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